창세기 13장 보겠습니다. 13장 14절에서 18절. 한 절씩 교독합시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저는 이제 주로 이렇게 목사님들 하고 이제 주변에 목사님들이 많으니까 이제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하죠. 이제 강의를 할 때나 이렇게 또 뭐 이제 어디 가서 뭐 수련을 인도하든가 그럴 때는 말을 조심스럽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목사님들이 이렇게 앉아 있을 때는 말을 조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되는 대로 하면 되죠. 이제 그러다 보면은 각자 자기 주장을 많이 할 수 있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저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김 목사는 좀 극단적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많이 써요. 좀 극단적이다. 그게. 이번에 여러분은 그 성탄절 주일 메시지를 여러분은 그냥 들을 수도 있어요. 설교를 그렇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근데 그게 여러분의 신앙이 돼버리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게 우리 성도님들 지금 좀 안타까운 게요. 그냥 들어요, 그냥. 근데 그게 내 신앙 돼버리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게. 거의 여러분 99%입니다. 99% 성도들은 제가 말한 성도는 우리 같이 지금 전도운동하고 있는 단체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저 밖에 있는 것들하고 얘기할 것도 없고요. 밖에 교회하고는 얘기할 것도 없는 거고. 그거는 어떤 면에서는요, 이스라엘이 구원 얻으려면은요, 어려워요, 유대인이 구원 얻는 거는. 너무 틀린 것으로 멀리 가버렸어요. 유대인이 구원 얻으려면은 그 탈무드 있잖아요, 탈무드. 그거 지금까지 팔아먹은 책 싹 돈 다시 돌려주고, 탈무드 원판에서 원판 그거 다 깨고, 그러고 다시 성경으로 돌아오야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어려운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그러니까 저는 그 미국의 그 목사님이 하는 말이 참 저분이 맞다는 생각이 든다니까요. 공화당이 승리하고 트럼프가 당선됐지만 미국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잠깐 좀 유보될 뿐이지 미국의 저주는 막을 수 없다. 미국은 이미 하나님을 버렸다. 그렇죠. 미국 가서 이런 말 하면 맞아 죽을 소리입니다만은 제가 하는 얘기를 동감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는 않더라고요. 미국이 저렇게 된 근본 원인은 에브라함 링컨이에요. 인권운동이 저렇게 만들고 만 거예요, 미국을요. 그러니까 성경 마태복음 24장 보면은 마지막 때가 되면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자리에 선다고 그랬거든요. 인권이라는 게 복음의 자리에 앉아 있어요, 지금요, 미국은. 미국 구원받으려면 어려워요. 너무 멀리 가버렸어요, 지금요. 인권이 복음이 아니라니까. 인권이 하나님의 자리에 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게요. (99%가) 여러분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이 뭐예요? 99%가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이 99% 성도는 자기가 기대하고 목적한 것에 대한 성취요. 그게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이에요. 예수님이 탄생할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에 속국되어 있잖아요. 로마에 속국되어 있으니까 아구스도 황제가 지금 로마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 호적을 정리하라는 거예요, 이제. 호적을 정리하면 뭐 하려고 그러냐? 세금을 정확하게 징수하려고. 그리고 말하자면 이제 중앙에서 모든 사람들을 통제하려고 이제 이거 하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로마 적이 망해버린 거예요. 그게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이에요. 그게. 아니, 지금 교회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가 구세주 그리스도 주라는데 그게 답이 안 된다니까? 그게 큰 기쁨의 소식으로 안 들려. 그게요. 예수가 구세주 그리스도 주라는데도 그게 큰 기쁨의 소식으로 안 들려. 왜? 자기가 기대하고 목적하는 것이 따로 있다니까. 로마가 망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이 독립이 되고 해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성경은 누가복음 2장 11절에 다윗 동네에 우리를 위하여 구주 그리스도 주가 나셨느니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여러분 그럴 일 없겠지만 여러분이 천하를 여러분 손 안에 지은 날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아니에요. 그럼 그걸 내버리란 말이냐? 아니, 손에 쥐고 나의 구세주 그리스도 주는 예수님이다. 그래야 되잖아요. 그게. 왜 극단적이어야 되냐면은 지금은 전쟁 중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전쟁 중. 영적 전쟁. 목사님, 그러면은 이게 우리가 복음을 극단적으로 전해버리면 사람들이 거부하잖아요. 그렇지. 여유롭게 여유를 가지고 해야 된다니까. 누가 여유를 가져야 되냐. 극단적인 신앙관이 된 사람이 여유를 부려야 되는 거예요. 극단적인 답도 안 넣은 놈이 여유 부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 교회에 이래 된 거예요, 지금요. 극단적 신앙을 가진 선교사들이 들어온 게 아니에요. 와서 병원 세우고 학교 세우고 고아원 세웠잖아요. 잘한 겁니다, 그거요. 잘했는데 그걸 어떤 선교사가 했어야 되냐면은 극단적인 답을 갖고 있는 선교사가 그런 여유를 부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 극단적인 답이 없는 선교사가 여유를 부리고 있으니까는 130년 지난 한국 교회는 요 모양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지금요. 그게. 그래서 막 극단적으로 가서 해라. 너는 틀리고 나만 맞고 그 말이 아니에요. 이 답을 갖고 있는 자가 현장 가서 여유 있게. 왜 전쟁 중? 여러분, 전쟁 중인데요. 왜 봤잖아요. 영화 6.25 배경한 전쟁들 봤지 않습니까? 그때는 막 학도병 나가지, 어린이 10대 애들 막 총 들고 나오잖아요. 그럼 딱 보니까 적인데 10대 자기 동생 같거든. 쏠라다, 이러면 저쪽에 쏘아버려. 그게 전쟁이에요. 그렇잖아요. 이거 마주쳤는데, 동네, 이 친구는 북쪽에 군인대에 있고, 또 다른 친구는 남쪽 군인대에 있단 말이에요. 둘이 마주쳤는데, 내 친구네? 그러면 여유 부려가고 저쪽에 총 쏘면 죽는 거지. 전쟁에는 여유를 부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7절,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해라 그랬어요. 극단적이지 못하면은 틈을 주는 거예요, 틈. 그게요. 전쟁 없는 세상이 평화가 아니고
재앙 없는 세상이 평화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극단적이잖아요. 우린 전쟁이 없고 재앙이 없어야 평화로운 시대라고 그러는데. 그럼 전쟁만 없고 재앙만 없고 하나님하고 화목도 못하고 그게 전쟁이고 그게 재앙이잖아요. 전쟁 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하고 화해하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게 진짜 평화잖아요. 그게. 에베소서 6장 10절 20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13절에 뭐라 했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로마서 13장 14절에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랬어요. 오늘 제목이 한 해를, 오늘 산업선교의 제목이 한 해를 돌아보는 시간 그랬거든요. 한 해를 돌아보는 시간 제목이. 근데 사실 아브라함 얘기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극단적인 신앙이 됐을 때에 그때부터 진짜 응답하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극단적입니까? 아들을 모리아산의 제단에 제물로 바치라는데. 그게 거기까지 끌고 가는 겁니다. 사실은. 그 전에는 아니에요, 사실. 모리아산이 아니 하나밖에 없는 아들, 100살에 주는 아들, 얻은 아들, 그거를 하나님 제단에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그게 극단적이 아니면 뭡니까 그게? 뭐 여유 있는 겁니까 그게? 극단적인 거지. 바쳐라 번제로 이렇게.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그리고 이삭 대신에 순양 이렇게요. 자, 메시지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놓친 아브라함 그랬죠. 약속을 놓쳤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기는 떠났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하고 떠난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보지 못하고 떠난 거죠. 왜? 어려우니까 떠난 거예요. 이게. 어렵고 힘드니까, 쉽게 말하면요, 어렵고 힘드니까 교회 다닐 수 있잖아요. 그 논리하고 똑같은 겁니다. 어렵고 힘드니까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보고 떠난 건 아니고. 그러면서 이제 가나안의 흉년들이니까 어디 갔죠? 애굽으로 내려간 겁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요.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창세기 12장 11절에서 20절 보면은 큰 위기를 겪게 되죠. 위기. 성경은 여러분 사실대로 얘기해야 되니까는요. 이때에 자기 부인을 뺏길 뻔했다고 하는데 뺏겼어요. 성경에 보면은 뺏겨버렸어요. 동침해버렸다니까, 자기 부인하고, 그죠? 애굽의 왕이.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제 미리 막아주셨지만, 여기서는 부인을 뺏겨버렸어요, 성경에. 아브라함을 동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뺏긴 건 뺏긴 거지. 그게요. 이렇게 돼서, 이 정도로 위기를 겪은 거예요, 인생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간 것이 그렇게 큰 흉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신앙이 여러분들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니까요. 자기 마누라 빼앗겨버린 것도 큰 여기에 메시지는 아니에요. 여기요. 이런 위기에서 아브라함은 뭘 찾아야 되면 하나님의 목적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가나안에 흉년 들어가지고 애굽에 내려간 거 진짜 위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는 것이 위기예요. 그게 먹을 것이 막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모르면 그게 위기 중에 위기잖아요, 인생에. 그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성탄절에 얘기한 것처럼 세계관 싸움이라니까요. 세계관의 싸움. 왜 안 그럽니까? 우리가 어릴 때부터 우리가 늘 들었단 말이에요. 야, 콩 한 조각을 가지고 나눠 먹더라도 가족들이 이렇게 오손도손 모여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그게 무슨 오손도손 모여 사는 게 행복이에요? 성경에는 흩어지라 했는데.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아주 틀린 세계관으로 꽉 각인돼 있어요. 성경에는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했잖아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세계관이잖아요. 집 나가는 거 말고. 막 집 나가서 돌아다니고 방황하고 그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성경은 흩어지라고 했어요. 그게. 바벨탑을 쌓는 그 목적 중에 하나도 그거잖아요.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고 우리가 가족끼리 모여서 오손도손 이렇게 밥 한 그릇이라도 물 한 바가지 붓고 푹푹 끓여서 김치 넣어서 그거 나눠 먹고 그것도 행복이라고 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니까. 성경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흩어져라. 렘넌트 했잖아요. 그게요. 그러니까 너무 틀린 세계관으로 우리가 배웠고 그게 각인되어 있고 그걸 따라 살고 있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애굽의 이제 가나안의 흉년 들어서 애굽으로 간 게 위기가 아닙니다. 애굽으로 갈 수 있지. 먹을 게 없으니까 먹을 것만 있다면 애굽으로 가는 건 당연한 거지. 거기 간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거기 가서가 문제예요. 거기 가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계획을 하고 목적을 알았더라면 애굽의 왕에게 뭐라고 그랬겠죠? 저 누구냐 그러니까 내 와이프라고. 예쁘지요? 물어보면서. 약 올려 가면서 예쁘지요? 나는 저 갈대아 우르 출신인데 거기서 나 괜찮게 살았다. 근데 하나님이 절대자 하나님께서 나보고 여기를 떠나서 가나안 가라 했다. 왜 가나안 가라 했냐? 인간 문제는 이런 것인데 인간 문제를 해결할 메시아 오실 그 땅으로 가라 했다. 하나님 계획을 알았더라면. 그런데 가서 보니 애굽에 흉년 들었다. 먹을 게 없다. 이 흉년이 얼마나 지속될지는 모르지만은 내가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되면 이거 갚겠다. 내가 갚지 않으면은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당신이 갚아줄 거다. 고래해야 말하자면 성령이 역사하실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야.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도 모르고 목적도 모르니까 쫄아가지고 내 누이라면서. 그러니까 애굽으로 내려갔다 아니면 자기 부인을 빼앗겼다. 그게 위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발견하지 못한 것이 인생의 위기라고 말이에요.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뭘 목적하고 하나님은 뭘 계획하는지를. 그러니까 고통은 계속이 돼요. 그 고통이 이제 누구죠? 조카, 노과의 갈등. 그래서 조카, 노스 종들과 아브라함의 종들이 이제 땅 싸움 하죠, 이제. 서로.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뭘 해보겠다고요? 믿음을 회복하는 아브라함. 그랬지요, 이제.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위기와 갈등을 지나오면서 아브라함이 어렴풋이, 확실하게 안 건 아니에요. 어렴풋이나마, 하나님이 내게 주심하고 약속하신 것은 의식주에 대한 것이 아니구나를 안 거예요. 의식주에 대한 것이 아니구나. 말하자면은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이라는 게 내가 목표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확신은 못했지만은 어렴풋이 안 거예요, 그게.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이제 갈라서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이 창세기 13장 15절로 17절에 아브라함이 뭘 주죠?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비전을 주죠. 오늘 읽은 대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보이는 땅을 다 너와 내 후손에 주리라. 이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어떻게 했습니까? 이 동서남북 바라봐라 보이는 땅 다 주리라 발로 닮는다. 그거 전부 또 육신적으로 또 해석해가지고.
역신적으로 해서 그래가지고. 특히 이거를 잘 써먹은 분이 조영기 목사님. 욕한 지 오래됐습니다만은. 이걸 가지고 또 바라봄의 법칙. 바라보는 대로 된대. 바라봄의 법칙. 또 기도도 저 산울림의 법칙. 이렇게 산에 가서 야호 그러면 저쪽에서 야호 이렇게 메아리 쳤다면서 기도하면 응답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사람을 설득을 시킨다니까요. 얼마나 이해가 쉽습니까, 여러분? 산에 가서 야호 그러면 저 산에서 산이 부딪혀갖고 내한테 다시 돌아오잖아요. 야호 그렇게. 그래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기도해라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거기 그렇게 사람들이 설득 당해가지고 막 밤새 하나님께 내놓으라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막 금식하면서 철회하면서 부르짖고 막 그게요. 그렇게 기도를 가르쳐 놨다니까. 그게 그렇게 가르쳐야 많이 모이는데 사실은 기도 안 해도 된다니까 뭐나 누가 기도 안 해도 된다고 그러니까는 헷갈린다는 거예요. 어디 가면 기도하라 했는데 우리 목사님 기도 안 해도 된다면서. 기도 안 해도 된단 말이 아니라 기도를 틀리게 하지 말라고 말이잖아요. 기도를 하지 말란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신 하나님이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이 응답할 수밖에 없는 기도를 하라는 것이지 막 산울림 법칙 그런 거 하지 말라는 말이야. 그게.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아브라함이 못 알아듣는 소리예요. 못 알아듣는 소리. 이게.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 이제 확신을 가지고 창세기 13장 18절에 뭐 하지요? 이제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기고 헤브론에 있는 마므리의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그렇죠. 여기서는 우리가 말한 것처럼 사실은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예배를 드린 거예요. 예배요. 그러니까 이번 신년 주일 메시지가 참 이게요. 참 저는 이제 그런 걸 많이 느끼거든요. 물론 하나님 말씀이니까 어디든 다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맞는데 이제 요한복음 4장 그 사마리아 여인 거기서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게 핵심인데 사실은 예배. 다 예배를 오해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너희가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러면서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1년 54주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려버려야 돼요. 그런데 마치 아브라함이 말씀 주고 뭐 메시지 좀 주고 하니까 그래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뭐 좀 생기고 동서남북 바라봐라. 보이는 땅 다 너에게 주겠다. 막 이제 이런 비전도 주고 하니까 제단 쌓고 예배 드리는 거가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진짜 예배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창세기 22장 1절 18절에서 진짜 참 예배를 가르친 거예요. 아시겠어요? 참 예배. 이삭 대신 순양. 그게 참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의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그 여자가 뭐랍니까 그리스도가 오신다 했는데 그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크다. 내가 그리스도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이때 가서 아브라함이 어떤 면 진짜 예배를 해보고 간 거예요. 이삭 대신 순양. 예배가 회복됐잖아요. 여기에요.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은 지금 우리 원네스 교회에서 드리는 어떤 2016년 송구영신 예배는 오늘이잖아요. 내일은 이제 유목사님 메시지 받을 거고, 내일은 오전부터 받을 거고, 실제 우리 원네스 교회가 드리는 송구영신 예배, 2016년 송구영신 예배는 오늘 저녁이에요. 그게.
그래서 좀 결론적으로 감사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이제. 결론적으로. 근데 사람들은 이제 뭐 감사는 하는데, 좀 말하면 이거는 절대 목적, 우리는 목적, 사람 누구나 다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그런데 우리는 절대 목적을 이미 성취한 자들이에요. 그게 절대 목적을 성취한 자.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계시적 목적이죠. 우리가 감사해야 될 그 이유 중에 절대 목적을 성취했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은 최고의 목적을 향해 가지요. 최고의 목적. 이 최고의 목적이라는 것은 비교한 거죠. 10개 중에서 나는 이 최고를 향해. 그 말이거든요. 근데 절대적 목적이라는 것은 비교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최고의 축복이 아니에요. 절대적 축복이에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이 아니라니까요. 절대적 목적을 저와 여러분은 성취해버렸어요. 베드로 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은 영원 구원을 얻음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종교가 뭐냐면은, 종교라는 것은 원래 종교는 기독교를 말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많은 종교들이 생기다 보니까는 종교와 기독교를 구분하게 됐죠. 원래 종교는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종교가 추구하는 것이 뭐냐면은 어떻게 죄인된 인간이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느냐예요. 종교가 종교의 궁극적인 목적이. 어떻게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느냐.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못 서는 거예요. 죄인은 하나님 앞에 죽는 거예요. 그게 어두움이 빛 앞에 설 수 없는 것처럼 어두움이 빛에게 나오면 나올수록 어두움이라는 존재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어두움은 죽는 거예요. 빛 앞에 나올수록. 그러니까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의 궁극적인 목적이면 어떻게 죄인된 인간이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느냐. 그 방법이 그리스도다 그 말이잖아요. 그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구원.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 부자는 최고의 목적은 달성했어요. 돈을 너무너무 많이 벌어가지고 막 창고 짓고 계속 최고의 목표는 달성했죠. 최고의 목적은. 그런데 절대적 목적은 놓쳤어요. 그게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얘기잖아요. 나사로는 최고의 목적은 성취하지 못했어요. 가난했으니까. 그런데 절대적 목적은 성취했단 말이에요. 네. 우리가 한 해에 감사해야 되겠는데 뭘 감사하느냐, 뭘 감사할 것이냐. 그게 바로 절대적 목적을 성취한 것에 대한 감사. 이것이. 두 번째 뭐냐? 우리는 뭘 가졌느냐면요, 절대 지식을 가졌어요. 절대 지식. 최고의 지식이 아닙니다. 박사학위는 필요한 지식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절대 지식은 될 수가 없어요. 그 최고의 지식 가지고는 운명을 해결 못해요. 최고 지식 가지고. 최고 지식 가지고는 계속되는 재앙을 막을 수 없어요.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는 지옥 배경을 바꿀 수가 없어요. 절대적 지식.
골로새 2장 2절로 3절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화, 모든 지혜, 모든 지식이 다 들어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 바울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이다. 왜 그랬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지식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박사라는 지식은 최고의 지식은 낼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절대 지식은 될 수가 없어요. 절대 지식은 우리를 운명과 재앙과 지옥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지식이라야만 최고 지식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지금 절대 지식을 가졌잖아요. 감사합니다. 자, 뭘 감사합니까? 절대 가치를 소유했다. 절대 가치.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해서 마태복음 13장 44절에 그렇게 얘기했죠.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느니라 그랬어요. 모든 우리 소유를 다 팔아서 뭘 샀다? 그 밭을 샀다. 왜? 그 밭 속에 뭐가요? 보화가 숨겨, 어마어마한 보화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게 천국. 우리는 최고의 목적을 이미 성취했고, 절대 지식을 가졌고, 절대 가치를 소유했어요. 그렇죠? 감사하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렘넌트 한 명한테 책을 사가지고 책에다가 이렇게 뭘 하나 써줬어요. 뭘 써줬냐? 절대 목적을 성취한, 절대 지식을 가진, 절대 가치를 소유한 렘넌트는 최고의 도전할 자격이 있다. 그렇죠? 그 사람이 최고의 도전할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런 절대적인 것도 갖지 못한 사람이 최고의 도전한단 말이에요. 이런 근본이 안 돼 있으니까 자기도 망하고 다른 사람도 망하는 겁니다. 바벨탑. 그렇죠? 조건도 안 되고 배경도 없는 사람이 최고의 도전하려다 보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여러분, 뭐든지 10%잖아요. 뭐든지 10%. 그게요. 그러니까 지금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 대학까지 학교에서나 집에서나 이것만 가르치잖아요. 최고. 이게 최고가 될 수 있는 사람은 10%밖에 안 된다니까, 말하자면은. 그럼 90%는요. 90%는 조건도 배경도 안 되면서 계속 도전하는 거예요, 최고에. 조건도 안 되고, 배경도 안 되고, 실력도 안 되고, 안 된다니까. 그래도 최고에 도전한단 말이에요. 자꾸. 그래, 이제 너무 어렵고 힘들면은, 이제 말하자면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한 그 최고에서 조금 눈을 낮춰가지고 이제 일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 들어가가지고 온갖 불평과 불만만 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다 몇 개월 일하다 나오고. 이런 식이라면 90%가요. 근데 또 10%는 뭐지요? 10%는 근본도 안 돼 있는데 최고에 올라간 거야. 근본이 안 돼 있는데. 그게 어떻게, 결국은 바벨탑이지. 그게. 이 절대적인 것을 가진 자라야만 최고에 도전할 자격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를 다시 한번 회복이라기보다는 늘 감사하니까 입으로도, 속은 원망하지만 입으로는 감사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입에 그게 이제 체질돼 있으니까 입이. 회복이라기보다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다시 한번 확인해라. 이렇게. 왜? 우리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는요. 이미 우리 가진 거잖아요. 이거를요. 자, 제가 번호를 잘못 썼는데요. 자, 두 번째 우리는 좀 이런 특별 감사를 해야 한단 말이 아니고 우리가 특별을 감사해야 될 그 이유들이 있잖아요.
특별 감사해야 될 이유들. 그 이유가 이제 우리는 200클럽을 통해서요.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뭐 구역예배 헌금을 가지고 미자립을 좀 우리가 좀씩 지원을 해주고요. 또 이렇게 200클럽을 통해서 우리가 선교하고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 이 촌에서요. 여러분 도시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이 촌에서 1년에 1억 이상을 선교비로 우리가 이렇게 헌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촌교회에서 1년에 1억 이상을 3개 대회 헌금하는 것 말고 순수하게 우리가 선교하는 것만 1억 이상을 헌신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여기서. 이거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특별 감사다 그 말이에요. 왜? 다른 데는 못해. 이게 특별 감사. 또 여러분 OMC를 가지고 또 우리가 어쨌든 지금 우리 렘넌트 장학금도 좀 주면서 이렇게 좀 자꾸 이거를 기도하면서 좀 이제 결국은 이거를 하나의 이제 장학 재단으로 한번 우리가 한번 응답 받아보자. 그러고 지금 시작을 하고 있잖아요. 감사할 일이죠. 그러면 특히 이제 이런 감남원 1호 제 1호 감남원. 그러면서 우리가 해외 선교 이런 부분들 특별히 감사할 부분들이 물론 이제 우리가 헌신하고 한 것이 뭐냐면 이게 하나님이 다 이렇게 또 하나님 은혜를 주신 것들이니까 특별히 우리가 감사할 부분들이고 또 일반적으로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일반 감사할 내용들이 있죠. 이게. 말하자면 저는요 제 개인적으로는요 이 메시지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일반 감사. 제가 왜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은 2016년에 사실 성구영신 예배 우리 교회적으로는 오늘 저녁이죠. 그게 이제 내일은 뭐 어차피 이제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좀 2016년을 좀 더듬어 보면서 우리가 좀 감사를 이렇게 좀 찾고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그 말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 메시지에 대해서요 너무 감사해요. 이게요. 실력 있는 사람이 메시지 이렇게 하면은 뭐 감사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하는 생각도 안 들어오는 거지. 자기 실력이 있어서 하니까. 내 속 올렸는데 뭐 이 정도 하지 뭐.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그게 아니라, 어떻게 내가 이렇게 메시지를 하는지. 그게 내가 잘한다는 말이 아니고, 어떻게 내가 이렇게 메시지를 하지? 주일날, 이렇게 하루 3번, 주일날 3번 메시지 하는 거라든가, 1번 메시지 하는 걸 내가 해놓고도, 내가 어떻게 이래야 하지? 너무 감사할 일이야. 이게. 그리고 이런 헌금에 대한 것 같아요. 저는. 집사님 집에서 듣고 계시겠습니다만은 늘 그 사람은 없대. 없어. 이제 숨긴 거지만은. 근데 나는 늘 있어. 그 사람 다 죽어도 그 사람 다 자기가 다 가져가는데 뭐. 근데 다 가져간 사람은 늘 없고 다 준 사람은 늘 있고 그래. 그래요. 오늘 메시지로 받으면 좋은데 진짜입니다 여러분. 진짜로 돈은 한국은행에서 만들어냈지만은요 이거를 움직이고 주고 뺏고 하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여기. 모든 게 하나님 손 안에 다 있어. 이게 저는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 꼭 그렇게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만은 누가 우리 교회에 와서 재직 수련을 할 때 그렇게 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막 많이 하고 봉사하고 막 주의종 잘 섬기고 이런 식이지. 그게 그 요즘 성도들이 주의종 잘 섬기라 한다고 강사가 잘 섬기라 한다고 잘 섬겨집니까? 옛날 성도하고 달라요. 이제는요 다 듣고 오만 거 다 듣고 알 거 어중에 다 이제 천주교입니까 지금 우리가 다 평신도도 성경 읽고
이 평신도 중에서 주석도 갖다 놓고 집에서 성경 공부해가는 평신도가 있고 그런데 어느 평신도가 이제 부흥사가 와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한다고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안 해요, 이제. 그게요. 닳고 자랐는데. 근데 내 다른 원금은 다 했는데, 그 OMC 쭉 뽑아보니까 김치훈 이름 올라가 있는데 1월 달부터 하나도 안 했어요. 그래서 네, 안 했어요. 그랬더니 그거를 이제 그 OMC 그 만원인데 OMC 그 만원 회원 있잖아요. 그걸 안 한 거예요. 내가 보니까는요. 와, 놀라가지고 지난주에 12월 달 거 한꺼번에 했어요. 그걸요. 12달 걸 한꺼번에 했는데 저는 매월 첫 주가 되면은 200클럽 합니다, 먼저. 200클럽 플러스 주일 제가 늘 하는 헌금이 있어요, 주일날은. 주일 헌금, 렘넌트 후원금. 이렇게 액수는 뭐 많지 않습니다만 1년 52주 이거는 늘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첫 주는 요거다 같이 해요. 첫 주는. 둘째 주는 성교비하고 요거하고 같이 해요. 둘째 주는. 셋째 주는 건축원금하고 요거하고 같이 해요. 넷째 주는 이제 11조하고 요거하고 같이 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안 받들어 먹고 했는데 그 만원 회원 그거는 이게 주일날 내가 헌금 시간표 속에 그게 안 들어와 있거든요. 이게 그게 빠뜨려 먹은 거예요. 그래서요. 없어서 빠뜨려 먹은 게 아니니까 모르고 빠뜨려 먹었다니까. 저는 이런 것들이요. 저는 제일 감사한 게 메시지 부분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야, 어떻게 저렇게 이게 메시지를 하지? 어쩔 땐 내가요 이렇게 글을 쓰고 있으면서도 감사하다니. 야, 어떻게 내가 이런 글을 쓰지? 하면서. 그래, 뭐, 유목사님 늘 얘기합니다만은요, 저도 할만해요, 건강하다. 머리 하나만 빠지지. 머리, 유목사님은 뭐, 흰머리 하나 없다는데, 흰머리 없는 대신에 뭐, 빠잖아, 이제. 건강, 감사, 할만, 일반 감사. 그러니까 일반 감사. 또 목사님 왜 또 기쁜 좋은 소식이 주 그리스도라고 했으면서 또 이런 얘기 하려고 했는데 은총은 특별 은총이 있고 일반 은총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에게만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고 일반 다 주는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감사할 일이잖아요. 2016년 이제 마지막 가는 시간이니까 이런 것도 이제 감사하고. 또 저는 진짜 솔직히 얘기해서요. 사람. 왜 그 옛날 분들이 저 사람 인덕 있다잖아요. 인덕. 옛말에 쉽게 말하자면요. 저는 제 주변에요. 안 좋은 사람은 모르겠어요. 이렇게 뭐 몇 사람 있는지 근데 다 좋은 사람이에요. 진짜라니까요. 이게. 왜 서로 좋다 안 좋다 했을 때에 누가 이익이 되냐 안 되냐 그런 기준이에요. 사실은 그런 기준이잖아요.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라고 했을 때는 내가 저 사람보다 못했는데 저 사람이 내게 좀 더 이렇게 내 입장에서 내게 도움이 되는 자세를 취해줄 때 그게 좋은 사람이라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상대적으로 내가 늘 주변 사람들한테 못해줘요. 사실은. 그런데 이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해요. 제가 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잘 많이 도와준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도 진짜 감사해요.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아. 그게 내가 좋으니까 뭐 좋겠지만 사실은 진짜입니다. 아니 내가 아무리 좋아도요 사람이 안 좋으면 또 안 좋거든요. 그게요.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면 한 번도 사람에게 실망을 내가 해본 적은 없어요. 다른 사람에게 실망을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사람에게 실망해 본 적은 없다. 그 말은 내 주변에 다 좋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것도 너무 감사할 일이에요. 사실은요. 이렇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2017년 내일 또 메시지 받으실 건데, 우리는 사람이 누가 봐도 좀 여유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여유가 있어야 되지만은 누가 여유를 부를 수 있느냐 하면은 극단적 복음주의, 극단적 복음을 소유한 사람만 여유를 부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극단적인 이런 복음을 아직 갖지 못한 사람이 여유를 부리면 그게 어떻게 되냐 합니까? 한 달, 1년, 몇 년 후에는 복음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아주 말하자면 이런 지금 영적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직 복음 될 수 있는, 오직.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 얘기도 한 해를 돌아보는 시간인데, 저는 이 제목을 가지고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가 얼마나 이 지금 그 영적으로 전쟁을 하고 있는 이 시대에 얼마나 마귀로 하여금 틈을 주지 않았는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마귀로 하여금 틈을 주지 않았는가. 그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한번 감사할 이유와 감사할 내용들을 찾아보는, 그래서 내일 또 2017년 하나님 주신 메시지를 받는 그런 중요한 시간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한 장 하시고